1년에 12만 명 이상 이단에 미혹됩니다.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의 합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속속속속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오늘 이단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단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에 이단이 제일 많은데 땅 면적으로만 따지면 한국이 1등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인구는 한 달에 10,000명이 넘고요. 1년에 12만 명 이상 이단에 미혹됩니다. 이단 사이비의 직간접 피해자는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급박한 종말관을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첫 번째, 성경에는 이미 이단들이 많이 흥행한다 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성교회의 제도적 부패와 타락이 이단 종파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기성교회의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기성교회가 교인들의 감정과 심리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데서 이단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이단들은 세상 징조에 나타난 위기의식과 고조를 통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피난처의 희망을 안겨줌으로 존립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단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풀게 되었다는 등 성서 해석의 오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 기성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부재,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영역으로 인해 이단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병든 사회와 병든 종교의 합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대였고 경제 불황, 은행 도산, 사회개혁, 1861년도에 남북전쟁, 흑백 간의 차별,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1885년 60만 명의 철도가 파업을 했고 1886년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1894년에는 경제 파탄, 1898년에는 스페인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830년부터 남북 전쟁 때까지 미국의 교회는 분열의 시기였습니다. 전 교파가 분열의 아픔을 느꼈고 구파와 신파로 갈라졌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맞서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신학부가 크게 대립을 했고 감독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파와 미국화주의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고요. 특히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교파들은 남과 북으로 양분하여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이단 종파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관, 통일교 등 무수한 유사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일어난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이야말로 이단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종교적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 조약,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1904년 러일전쟁,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1910년 한일 강제 합방, 36년간의 일제 압제 아래 고통당한 민족사, 해방을 맞이하지만 바로 6.25 전쟁의 비극이 있었고 남한만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부정과 부패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이를 틈타 일어난 쿠데타, 군사 독재 하에서의 혼란한 정세, 경제개발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대혼란, 지속적으로 불안을 가져온 북한의 도발 위험, 대학생들의 데모, 노동자들의 시위, 경제성장주의가 가져온 사회적 가치의 전도, 가정파괴, 도덕성의 저하, 이 시기에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파를 양산할 정도로 분파운동이 활발했고 물량주의의 기독교는 물들어 있었고 교권주의와 교단 정치가 판을 치는 일반 정치 현장을 방불케 하는 교단 총회들의 특실, 축복신앙이 민간신앙과 접목하면서 경건하고 건실한 인격적인 성경 중심의 신앙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이비 무속신앙이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흥신앙이 되어 유행병처럼 번져나간 시기, 무분별한 주관적 성령 운동이 주도하는 은사 중심의 신앙이 열기를 가하고 인격적인 신앙이 맥을 못 추리게 되죠. 이런 분위기에 너도 나도 성령 체험과 열정적 신앙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면서 극단적인 계시론, 신비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전통 교회의 가르침을 위반하여 각 길을 걸어간 이단들, 사회적인 대혼란과 교회의 비정상적인 기능의 합작품으로서 이단이라는 병리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죠. 노길명 교수는 신흥 종교는 건전한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기성 종교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기성 종교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였다면, 민중의 고통과 한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었더라면, 기성 종교 내에서도 인간 회복과 사회 정의, 그리고 기성 종교가 병든 사회의 병든 종교로 변질되지 않았다면, 기성 종교 내에서 권력이나 위세, 경제적인 부, 교육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도 자리 잡을 터전이 마련되었더라면, 고통받고 억눌린 자들이 굳이 이단과 사이비 신흥 종교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단에 빠진 미혹된 사람들 대부분은 기성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교회의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